우리나라에 이런 옛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의 일생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퀴즈 문제지요. 어려서는 네 발로 걷다가 나중에는 두 발로 걷다가 나중에는 세 발로 걷는 게 뭐냐 라고 말했을 때 그 해답은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기어다니니까 네 발로 걷고 커서는 두 발로 걸어 다니니까는 이제 청년이 되면서 거감 청소년 그러면서 두 발로 걷다가 노년이 되면은 두 발로 지탱할 수 없으니까 지팡이 짚고 다니기 때문에 세 발로 걷는다라고 하면서 사람의 일생을 이렇게 비유로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 유대 랍비들도 인생의 삶을 세 가지 상황으로 비유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는 인생의 삶이 뭐냐? 걸어가는 상황의 삶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평범한 일생의 삶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교통수단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엔 지금과 같은 교통수단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걸어 다닙니다. 일상생활이에요. 집안에서도 걸어 다니고 직장과 학교 가도 걸어 다니고 어떤 시장과 볼일을 보기 위해서도 옛날에는 다 걸어 다녔고 대부분의 걷는 인생이었습니다. 이것이 일상이었고 때문에 우리의 일상 삶이 뭐냐? 걷는 것과 같다. 그저 늘 평탄하게 걷는 것과 같이 평범한 삶을 계속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삶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삶이 뭐냐? 달려가는 상황의 삶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매우 급하고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면은요, 뛰죠. 보통 때는 사람이 걷습니다. 그러나 급박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사람이 뜁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하는데 시간이 되니까 정문이 스르르 닫힙니다. 이때 멀리서 오는 학생들은요, 그 정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또 지각생으로 벌쓰니까 죽자 사자 뜁니다. 언젠가 아파트 앞에서 어떤 아이가 넘어져서 다쳤어요. 그때 바람과 같이 번개처럼 휙 누가 앞을 지나가는데 보니까 그 아이 엄마였습니다. 아이가 다치니까 엄마는요 그냥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가 급박한 상황 속에 있을 때 뛰는 인생이 있습니다. 밤에도 뛰고 낮에도 뛰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 뛰는 것들이 많잖아요. 이런 삶을 가리켜서 오늘 여기 유대 랍비들은 뛰는 상황과 같은 인생의 삶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삶은 어떤 삶이냐면 나라에 될 상황의 삶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방이 막혔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사방이 성벽과 같이 막혀 있습니다. 캄캄합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좌우로도 갈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위로 날아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방이 절벽이잖아요. 높은 담으로 막혀 있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어떡합니까? 날아 올라가야 되겠죠. 우리는 때때로 이런 상황에 놓을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꼼짝 못하고 다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될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끝이구나. 더 이상 길이 없구나. 여기서 모든 것이 포기가 되어지나 보다 라고 하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날개가 필요한 거예요. 날아 올라가면 됩니다. 우리는 늘 이런 상황 속에서 왔다 갔다 하며 삽니다. 걷는 인생이든지 뛰는 인생이든지 아니면은 날아 올라가든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인생이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래서 누군가 말했듯이 인생은 다람쥐가 쳇바퀴 돌다시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쥐라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상황, 또 다른 박쥐라는 상황, 걷는 상황, 세 가지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유대 랍비들이 오늘 삶을 세 가지로 말한 것은 아마도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 말씀이 나온 것 같다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보다 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런 삶 속에서 우리 인생이 항상 느끼는 게 있어요. 내가 걸어가는 인생이든지 달려가는 인생이든지 날아가야 될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 인생이 이런 상황 속에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피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이 세 가지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 인생은 다 피곤하다고 하는 겁니다. 걸어가도 피곤하고 달려가도 피곤하고 날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도 피곤하고 다 피곤하다 이 말입니다. 이런 가운데 힘들고 지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걸어가면 걷는 대로 피곤합니다. 많이 걷지 않아도 사람이 심리적으로 피곤하면은 피곤을 쉽게 느낄 수가 있잖아요. 사람이 너무 안일해도 피곤할 수 있고 반복적인 삶을 계속 살아도 무료함과 지루함 속에 또 피곤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달립니다. 달리면 걷는 것보다 더 피곤합니다. 가장 힘든 것은 달리는 것이죠. 속도를 내면 낼수록 힘듭니다. 그래서 요령이 생기어 사람이 걷는데 자전거를 타려고 합니다. 만약 사람이 날아야 될 상황을 치닫게 되면은 고도의 스트레스와 고통 가운데 있게 됩니다. 좌절과 낙심이라는 말이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사방이 벽으로 막혀 있습니다. 더 갈라면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와지는 건 뭔가요? 고통과 좌절과 낙심, 이런 단어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서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좌우로 도망가려고 하니까 큰 바위산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가려고 하니까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좌절, 낙심, 피곤, 스트레스가 꽉 차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날개 달아 하늘로 올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열어가지고 건너게 할 줄은 몰랐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 인간의 안목에 무엇을 가지고 바라볼 때 길이 없다고 느낄 때 사람은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봅니다. 사마리아 성에 엘리사가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와서 밤새도록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그 성을 에워쌌습니다. 아침이었습니다. 먼덩이 혼이 트는데 게하시라고 하는 종이 나가보았더니 이게 밤사이에 웬일입니까? 밤사이에 안녕한 게 아니고 밤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도성이 말입니다. 아람 군대에서 뺑뺑이 에워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이 엘리사에게 들어와서 하는 말이 큰일 났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아람의 칼날에 의해서 우리는 죽음입니다. 이런 아주 절망적인 정보를 엘리사에게 가져다 주었죠. 무엇인가요? 이때 이 종은 말입니다. 좌절과 낙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사로잡혀 있었고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여기는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았고 오늘 당장 눈앞에 있는 그 아람 군대를 바라보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 예비하신 다음의 상황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의 상황을 바라보니까 아람 군대 뒤에는 하나님이 보낸 천군과 천사가 빽빽하게 에워싸가지고 만일에 아람 군대가 칼만 하나 들었다면 그들을 싹 멸망시킬 준비를 하고 계신 것을 보았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이런 인간적인 상황에 볼 때는요, 좌절, 낙심, 절망,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날개를 달아서 올라가게 함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 도우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피곤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걷는 것과 같은 무료한 매일에 반복되는 삶 속에서 피곤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세상이 너무 사랑이 급박하고 바쁩니다. 그래서 막 뛰는 가운데 피곤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이에요, 더 이상 캄캄하고 길이 없고 날라야 되는 상황 속에서 피곤하고 지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말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사람에게 마음이 피곤하고 육신이 피곤한 인생 그 자체의 피곤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스트레스라는 말이 뭐죠? 피곤하다 이 말이에요. 피곤하다는 말을 현대적으로 멋있게 표현하는 게 스트레스예요. 요즘에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그럽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피곤하다고. 난 걔네들이 무슨 스트레스를 받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표현을 그렇게 해야 돼요. 다시 말해 다 피곤한 거예요, 인생. 왜 피곤합니까? 그 이유 중 하나는 우리의 몸의 한계 때문에 피곤한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건강해도 하루의 일정과 일해야 될 양이 있고 쉬어야 될 시간과 잠자야 될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사람은 피곤한 겁니다. 제가 어젯밤에 뭘 좀 하느라고 잠을 못 잤어요. 한 3시간 잤나? 그러니까는 눈을 딱 뜨고 나니까 오늘 조금 피곤하다 느끼더라고요. 자, 사람에게는요, 하루 일정량을 소화시켜야 돼요. 언젠가 제가 병원에 가서 한번 검사를 했습니다. 좀 몸이 여러 가지 안 좋아서 의사한테 좀 물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선생님은 하루에 사람이 3가지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은 가만히 상담하다 보니까 7가지, 10가지 일어나니까 당신의 몸은 신도 아닌데 육체를 가진 몸으로서 그렇게 일하니까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을 좀 줄이시고 좀 릴렉스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처방을 해주고 약도 안 주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건강해도 하루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소화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소실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은 또 일정한 시간을 쉬고 또 자야 됩니다. 왜?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계로 인해서 우리는 일한다는 그 자체로 피곤한 겁니다. 한계를 벗어나도 피곤하고 한계 속에서 일한다고 하는 그 자체도 피곤한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역하시는 동안에 피곤함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도 그 육체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를 믿음이 좋은 교육자들은 안 피곤한 줄 아는데 교육자들 피곤한 거예요. 육체는 여러분의 육체나 교육자들 육체나 똑같으니까요. 제가 초등학교 때는요, 착각했던 게 하나 있어요. 초등학교 다니면서 우리 선생님이 얼마나 훌륭하고 좋았던지 우리 선생님은 화장실 안 가는 줄 알았어요. 어떤 여학생이 땅바닥 주저앉아서 울어요. 왜 우냐고 물었더니 우리 선생님이 화장실 갔다고. 그거 가지고 웃다. 그 아이들은 뭐냐면 그때 순수한 아이들은 선생님이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교육자들은 신령한 일을 하다 보니까 안 피곤한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사셨잖아요. 33년 동안. 그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피곤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도 사막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시다가 너무 피곤하셨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수가 성의 우물가에 앉아서 피곤하니까 덜썩 주저앉으셔갖고 물 기르는 여자에게 내가 두리밖에 없으니까 물 한 모금 길어서 나 좀 주시오 라고 대화를 하게 되었죠. 왜 예수님 거기에 주저앉으셨습니까? 피곤하시는 거예요. 큰 사막길을 걸어오셨으니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또 마가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동네에서 이 동네를 건너가시기 위해서 갈릴리호수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십니다. 배를 타시고 계시는데 배가 꿀렁꿀렁 하시는데 배에 고물을 베고 누워있는데 주님도 사르르 잠이 드신 거예요. 왜? 피곤하시니까. 주님도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피곤함을 느꼈던 것입니다. 모든 육체가, 모든 사람들이 피곤해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80세가 넘으셨는데 내가 왜 피곤하지? 왜 내가 다리가 아프지? 그 생각하는 자체가 피곤이고 아픈 게 정상이고 가다 쉬는 게 정상이요. 뭐라 합니까? 내가 20대 때는 막 뛰었는데 그래 동경을 해요. 그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젊을 때는 앉았다 뻘떡 일어납니다. 노년인데 앉았다 일어날 때 다리를 잡고 서르르 일어나잖아요. 그럼 내가 왜 벌써 이렇게 되었지? 그 생각하는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걸 수용을 해야 되는데 수용할 줄 모르잖아요. 사람은요 다 피곤한 겁니다.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사람은 피곤하면요 쉬거나 잠을 주무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육체의 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피곤이 오는 겁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잠자야 돼요.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요 쉬어야 되는 거예요. 뭐 성령 충만하다고 쉬지도 않고 그냥 밀어붙이기만 하고 잠도 안 자고 나가면요 됩니까? 안 되지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주님도 쉬셨듯이 우리에게도 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문제는 쉬어도 잠을 자도 해결되지 않는 피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정신적인 어떤 요인이 있을 때 사람은 피곤한 거예요. 그때는요 정신적이나 영적으로 피곤하면요 잠을 자고 아무리 쉬어도 사람에게 피곤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잠들지 못하게 하며 심한 스트레스와 고통 가운데 빠뜨리는 피곤함. 오늘도 본문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지는 피곤이 바로 이것이었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는 피곤이 바로 이와 흡사한 것입니다. 먼저 대표적으로 무엇인가요? 사람들이 가지는 피곤은요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식.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피곤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저들을 위로하시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식 때문에 피곤하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자기들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이놈 하는 바람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되어 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 포로되어 간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말입니다, 포로되어서 바벨론에 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이때 이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하루의 고된 노예 생활을 하고 저녁마다 모여서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가 멸망을 당했느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왜 받지 못했느냐?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느냐? 우리가 왜 다른 나라에 포로되어 왔느냐라고 생각할 때 그 원인은 바로 죄 때문이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저들이 포로 생활 속에서 포로되어 왔죠.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깨닫게 된 결과였습니다. 이 죄의식이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 죄의식이 저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힘든 삶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보다 내 속에 있는 죄의식, 정죄감이 더 강할 때 정말로 피곤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은 잘 먹어도 잠을 자도 일상생활에도 나는 죄인이야, 죄를 졌어, 이 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용서 못 받을 것 같아, 뭐 이런 죄의식, 정죄감이 우리에게 강할 때는 말입니다, 어떤 삶을 계속 반복해 살아도 피곤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그가 어떻게든 율법대로 살아야지, 그냥 요만한 율법에 저촉이 되지 않으면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율법을 100% 못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죄의식이 있는 겁니다. 죄의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그 주님을 만난 다음에 오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하는 죄의식으로부터 벗어나는 역사가 이 바울에게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루터라고 하는 영화에 시사회를 한다고 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조금 그 영화이기 때문에 다른 점이 있습니다만, 루터가 자기 속에 있는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루터는 수도사였고 교수였습니다. 매일같이 돌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근데 이 죄의식이 항상 떨어지지 않고 그 안에 붙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식이 있다 보니까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매일 힘든 인생을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해 죄의식이 있으면 마음의 지옥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어느 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진리의 말씀을 발견한다면, 그래,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의가 내게 전가되어서 죄인인 내가 의롭게 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지, 이 사실을 발견한 다음에 그가 자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진짜 죄의식, 정죄감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인생 피곤합니다. 심지어는요, 이 정죄감은요, 잠도 못 자는 상황까지 만들어줍니다. 정죄감 속에서 자유함이 없으니까 엄청나게 피곤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율법을 지켜야 되어야만이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항상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하니까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한 정죄감이 있는 거예요. 난 율법 다 지켰는데 2가지 못 지켰어. 다 지켰는데 3가지 못 지켰어. 항상 이게 누르는 겁니다. 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 내가 구원함이 없는데 라고 하면서 이것이 늘 마음에 이 정죄감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기쁨이 없어요. 이들은 지나가다 말입니다, 예쁜 여성이 걸어옵니다. 그럼 저 여성을 내가 바라보던 마음에 음란한 죄를 지으면 안 되지 해서 눈을 딱 감고 지나가다가 전주위에 남의 벽에다가 꽝 부닥쳐가지고 유대인들의 이마에서는 말이에요, 상처가 떠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말입니다. 그래도 이들은 이 가운데 정죄감이 있는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요, 이들은요, 주일날을 위해서 안식일 지키니까 안식일 전날 미리 전등을 다 켜놔야 됩니다. 이들이 만일에 안식일 전에 전기를 켜지 않으면요, 안식일 날 전기 스위치를 못 올려. 이거 올리면 죄 짓는 거예요. 야, 이렇게 살면 무지 피곤할 것 같아요. 그러면요, 문을 열고 저 이웃집에 사는 한국 사람을 부르는데, 아무개 엄마 부르면 아무개 엄마가 와서 들어오면서 왜 이 집이 컴컴하지? 하고 스위치를 탁 올려주면 그건 또 죄가 아니랴. 항상 이 사람들 이러다 보니까 뭐가 있냐, 눌림 속에 사는 거예요. 눌림 속에.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이것이 내 안에 사로잡지 않다 보면은 나도 죄의식, 정죄감이 더 강하기 때문에 내가 피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쏟아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하시라, 하나님의 안에 용서가 있어, 이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는 평안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안에 죄의식이 있습니다, 정죄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이런 피곤한 겁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이런 속에서 피곤함을 느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람이 꿈을 잊어버릴 때 사람은 피곤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비록 바벨론에 포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꿈,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잠시 고난 당할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야 라고 하면서 저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깐 동안 이곳에 두시고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 버리지 아니할 것이야.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한 메시아 지도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지도자를 보내주실 것이야.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때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야 라고 하면서 꿈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 꿈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 50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저들의 꿈은 해가 더해갈수록 점점점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저들은 꿈은 없어졌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기대, 회복에 대한 기대는 다 사라져버리고 자포자기랑 깊은 늪 속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내일이 없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셨어. 이제는 살아봤자 큰 의미가 없어 라고 자포자기하는 속에 빠져들면서 저들은 엄청난 피곤 속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언젠가 서울대학에서 나온 잡지 중에 이런 얘기를 봤습니다. 사람이
약을 먹음으로 효과는 25%랍니다. 그러나 난 이 약을 먹음으로 얼마 나을 거야 하는 희망이 75%로 낫게 만든답니다. 여러분 그 보세요. 뭘 드시면서도 이건 아무리 먹어도 효과가 없을 거야 하면요, 진짜 효과가 없는 것 같이 그래요. 그러나 25%의 효과 있지만 75%는 그래, 저 의사분이 처방해 주셔서 이 약을 먹으면 날 거야. 분명히 저분이 나에게 말을 했어. 한 주간만 먹으면 난다 그랬어. 사흘만 먹으면 난다 그랬어.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꿈 속에서, 희망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먹으니까 나아지는 거예요. 사람에게 희망이라고 하는 건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을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를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사람이 꿈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은요,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고 방향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꿈을 잊어버린 사람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꿈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현재는 손해를 본다라고 해도 그 가운데 꿈이 있다고 하면 괜찮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왔지만 저들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메시아에 대한 꿈, 회복에 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꿈이 희미해지고 꿈을 잊어버리고 이러니까 목적과 방향을 다 잊어버리게 된 겁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하여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바벨론에서 주어진 노동하면서 주는 양식 먹고 그냥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피동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저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저들은 무의미함 속에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든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사형수가 사형장으로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한 발걸음 한 발걸음 터덜터덜 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반대로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기 위해서 꽃을 탁 들고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사뿐사뿐하겠습니까? 이게 뭐 연애를 안 해보셨으니까 잘 모르시겠죠. 여러분, 똑같은 발걸음이지만 이 발걸음 차이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꿈이 없어요. 꿈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어디를 가야 될지 방향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무의미함 속에 살아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고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삶이 피곤한지 모릅니다. 사람은 꿈이 희미해지고 이 꿈을 잊어버리면 사람은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죠? 소망 아닙니까? 꿈을 가지고 살아라 이 말. 우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도 있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는 꿈, 비전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비전이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고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하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요즘 애들 보세요. 피곤하다. 성경은 미리 예언했잖아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라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것은 피곤과 대조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인생이 이렇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피곤하다. 인생이 꿈이 없다고 보니까 피곤합니다. 근데 피곤과 대조가 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거는 능력이다, 힘이다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쪽은 피곤이다, 한쪽은 능력이다, 힘이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여기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신다,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 파워를 주신다, 이 말. 이것이 하나님의 처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피곤함과 곤고함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이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은 모든 걸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넌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고 명철이 한이 없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왜 모르냐?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선포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비록 여기 있는 유대인들은 말입니다, 조상들의 범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 포로되어 왔지만 이제 하나님이 그 징계를 통하여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저들에게 다가가시는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미 용서했다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 저들을 다가왔다고 하는, 이미 용서했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은 아이가 잘못했습니다. 야단을 쳤습니다. 아이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 때가 되니까 아버지가, 얘야, 너가 밥 먹어라. 그 말 속엔 뭔가 있나요? 이미 너를 용서했다고 하는 게 포함된 것 아니겠습니까? 용서하지 않고 그냥 밥만 먹어라 이거예요? 아버지는 그 마음으로 용서했기 때문에 건너가서 밥 먹어라 이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다가가신, 이미 영원하신 하나님인 내가 너희 죄를 용서했다고 하는 선포가 그 사각에 들어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일시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단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하시는 말씀이라 의미가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약속이 유효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습니다.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너의 잘못을 용서했다고 선포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히브리서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셔서 성부 하나님 보좌 앞에 가셔서 내가 이 땅에 나를 믿을 저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알려드린 것은요, 저를 믿는 자에게는 이미 영원한 속죄가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너무 정죄감을 갖지 마세요. 하나님, 물론 내가 죄를 졌습니다. 해 아래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으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주님을 믿는 사람, 그 안에서 모든 죄가 용서받는 것 나는 믿습니다. 그 믿음 속에 우리의 용서와 속죄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사람들이 죄의식 속에 사로잡혀가고 나는 이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 하면 그때부터 마음이 피곤해지고 마음이 지옥을 향해 가는 겁니다. 나는 그런 죄인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용서함을 받았어. 왜냐?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님 보내주셔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영원한 속죄가 보장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요.
오고 오는 세대에 이 말씀이 다 유효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함을 입은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속죄함을 입은 겁니다. 또 여기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요, 섭리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택집을 사가지고 갔다고 봅시다. 주택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매일같이 청소하잖아요. 또 뭔가 망가지 보수하잖아요. 주변에 화단도 깨끗하게 정리하지 않습니까? 이건 뭔가요? 내 집이기 때문에 내가 그 집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섭리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지으고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고 만드시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량하여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세밀하게 운행하시며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 다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너무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그 찬송도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주님이 다 지켜주시는데, 어떡하지? 근심 걱정 나는 그죠? 스트레스 받잖아요.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보실 때는, 아니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는데 내가 근심 걱정하느냐? 어? 아니 내가 내 생명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구원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내 삶의 미래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내가 너를 붙잡고 인도하는데 내가 왜 맨날 근심 걱정하며 사느냐? 근심 걱정하며 살다 보니까 내가 피곤해지고 지치게 되고 스트레스 받고 이러다 보니 우리가 어려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시고 세밀히 운행하십니다. 우리의 사정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그 부모가 자녀를 다 알잖아요. 식성이 어떤지, 잠습관이 어떤지, 그 아이가 취미가 뭔지 다 알잖아요. 심지어는 아이가 밖에 나갔다 들어오는 거 얼굴만 봐도 부모가 알잖아요. 얘가 싸웠느니 아니면 여자친구를 만나고 왔느니 다 부모가 알아요. 그래서 얼굴 보고 짐작으로 부모가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아이가 숨기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뽀록이 나잖아요. 근데 부모가 자녀를 오래 함께 살아도 아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밀히 모르는 게 없잖아요. 성경에 말씀하기를 머리카락까지 세신바 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카락 숫자까지 아시면 다른 거 말할 거 없잖아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 머리카락 몇 개인지 다, 재고가 몇 개인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다른 거 말할 거 없잖아요. 다 아시는 하나님인데 뭐 그렇게 가지고 그냥 근심 걱정 염려는 아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 나의 보호자가 아닌 것처럼, 내가 다 인생을 내가 무거운 짐을 다 걸머지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안타깝잖아요. 왜 이렇게 피곤하게 그렇게 인생을 삽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 같지만 버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끌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망하게 만들고 페르시아가 들어서면서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게 만든 거예요. 야, 하나님은 한 나라의 역사도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가 되는 거지 사람이 우물럭주물럭 하는 게 아니래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맞다.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 거지. 우리가 말입니다. 사드를 배치하고 우리가 어떤 특별한 비행기를 미국으로부터 갔다 가서 띄움으로 말미암아 북한이 공포를 느껴서 전쟁을 안 하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손길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걱정 안 해요. 미국에서 제 친구들이 전화합니다. 김 목사야, 별일 없냐? 별일 없이 하루에 밥 3끼 잘 먹고 잘 산다. 혹시 전쟁 안 났냐? 안 났다 이 사람아. 야, 전쟁 난다는데 미국에서는 야단이야. 그래서 매일같이 미국에 있는 그 자녀들이 한국인 부모님들로 전화를 한답니다. 별일 없냐고, 간밤 잘 주무셨냐고.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참 애국가가
잘 지었는데 좀 바뀐 게 좀 못마땅해. 하나님 보호하사인데 하느님으로 바꾼 거 진짜 잘못한 거예요. 맞아요. 우리 초창기 애국가를 만들 때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그 조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거대한 애굽이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바벨론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망하게 만들었잖아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요즘으로 하면 이라크입니다. 이라크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조그맣잖아요. 그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섭리하잖아요.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망하게 만들고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만든 겁니다. 또 봅시다. 야곱이라는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갔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이제는 장정만 60만이 되는 하나의 민족이 되었고 남녀노소 합치면 약 200만 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애굽에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가게 만드는데 애굽의 바로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애굽을 망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애굽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라, 민족, 개인, 삶, 예수 믿는 사람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섭리하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미래를 우지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를 주지차지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섭리 안에 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 우리를 잊고 있는 것 같이 느끼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미 달기, 병아리가 나가 놀다가 독수리가 막 오니까 뛰어와서 엄마의 품속에 싹 들어오면 엄마가 날개로 탁 이렇게 가려줍니다. 산불이 났어요. 산불이 났는데 이 어미달기 타 죽었습니다. 산불을 끌어온 사람이 타 죽은 어미달기를 이렇게 막대로 치다 보니까 어미달기의 날개 아래서 병아리가 삐약삐약 나왔습니다. 엄마는 죽어도 병아리를 그 날개 아래 품어준 겁니다. 하나님 보호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낳으면요, 높은 절벽이 올라가서 거기서 떨어뜨립니다. 그럼 독수리 새끼가 말입니다. 아직 털도 깃털 난 독수리 새끼가 엄마야 하면서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 땅에 떨어지기 직전 되면은 엄마 독수리가 쑥 날아가서 그의 날개 위에다가 독수리 새끼를 엎고 또 올려다 놓고 또 떨어지게 만듭니다. 이래서 독수리 날개의 근육이 튼튼하게 만들어 갖고 독수리는 몇 번만 펄럭해도 1km를 쫙 날아가게 만들어주는 그런 근육이 있는 날개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거는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때때로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잖아요. 또한 성경은 말씀합니다. 목자가 양보다 앞서가면서 양이 가는 길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그 양머리들이 잘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앞에서 맹수가 목자가 싸워주고 위험물이 있으면 목자가 치워줍니다. 그래서 양무리가 잘 가도록 만들어줍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이 되어서 그들이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대적 아말렉이라는 군사를 기도로 물리치게 만들었고요. 하나님께서 홍해바다가 있으니까 홍해바다를 갈라주면서 그 백성들을 가게 만들었잖아요. 이건 뭔가요? 하나님의 백성과 바로 주님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면서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미는 그 자녀를 잊어버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의 부모는 잠자는 시간엔 자녀를 모르잖아요. 그러다 자녀가 울면 깨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잠자는 모든 시간에도 쌕쌕 잠자는 우리의 모습을 눈도 깜빡이지 않으면서 우리를 지켜보듯이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런 비유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늘 다스리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너무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내가 나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삶을 사는 인생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앙망한다고 하는 것은 단지 바라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기다린다, 하나님께 희망을 둔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께 희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비전을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둘 때 우리는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희망이라고 하는 건 기다리게 만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능력을 힘입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내가 부족하잖아요. 기도했으면 기다려야 되는데 인내하지 못하잖아요. 약속받은 대로 인내가 부족합니다. 우리는요, 모든 면에 인내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기다립시다. 인내합시다.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쥐라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새 힘으로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새 힘으로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새 힘으로 하나님께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시며 보다 강도가 높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걷는 것보다 달리는 게 더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 사면 초가 상황 속에서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이 그 상황에서 우리를 올라가게 만들어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가요? 걷는 상황 속에서 피곤한 사람도 있고 달리는 상황 속에서 피곤한 사람도 있고 내 힘은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날아가야 될 사면 초과의 상황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기억해야 될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희망을 가지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말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목숨은 하나예요. 하나님께 희망을 둡시다. 하나님께 희망을 둡시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오늘도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독수리같이 날아 올라가는 힘, 그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오늘 그리스도인인 여러분들인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